감사하신 주님, 오늘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찾아와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흘러갑시다. 천마산에 가니까 천마산 좋은 점이 계곡이 있습니다. 항상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물이 흘러가는데 화도읍 쪽으로 두 가지 천이 있죠. 마석우리천이 있고 묵현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묵현천이 흐르고 마석우천이 흐르가면서 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북한강 쪽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무슨 목적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흘러가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펌프로 품어준 것도 아닌데 수백 년 동안 묵묵히 계속해서 마석우천과 이 묵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르고 있는 대원칙이 있더라고요. 어디로 흘러가는가? 목적지는 없는데 원칙이 뭔가 하면은 낮은 데로 흘러간다는 거죠. 가장 낮은 데로만 흘러가다 보니까 그 마석우천과 묵현천이 생겨나고 북한강도 낮은 곳으로 수백 년, 수천 년 흐르다 보니까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대원칙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로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 서울에 살아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남양주에 살아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세상 어디 나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마음이 낮은 곳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으로 어느 사이에 흘러 들어가더라는 거죠. 물이 어느 사이에 낮은 곳으로 찾아 흘러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의 마음이 낮은 사람을 찾아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밀어붙이지 않아도 흘러 들어가더라는 거죠. 오늘 주제의 말씀이 16절인데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물처럼 낮은 마음을 향해서
찾아가기 때문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읽었는데요. 21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21절 이유가 나와 있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 그렇구나. 성도들이 세상에 사랑한다는 것은 악과의 전쟁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세상이 악한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 몰랐어요. 목회 초반에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쭉 살아오니까 아, 세상이 진짜로 악하구나. 세상은 악하구나. 악하고 사악하고 간악하며 정말 지독하구나. 사람처럼 지독한 악종은 없다. 같은 종류의 사람을 죽여놓고 기뻐서 박수치고 훈장 주는 것이 사람이죠. 동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동물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보면 맹수도 또 착해. 사람은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도 안 착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착해요. 사람은 악해요. 그 제일 처음부터 사단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원죄가 흘러오므로 원죄가 또 계속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음으로 죄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오늘 역사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악해진다. 옛날보다 지금 훨씬 악하죠. 우리 청소년 때 여러분이 어린 나이 때 세상과 지금 세상이 또 다르죠. 아주 악해진 거죠. 지금 엄청나게 악해진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악해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도 절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있을 때 왜 담배 피우냐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칼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아주머니가 칼 맞았잖아요. 대구에서. 왜 새벽 4시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4시에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서 담배 피지 말라. 참 아주머니가 간도 커. 근데 칼 맞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악과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셔서 선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을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도둑질할 때도 우리는 도둑질 않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어쩌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상 사람이 다 간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간음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다 거짓말하는데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있고 혹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는 방향은 확실합니다. 바로 악과 싸우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자꾸 괴롭힙니다. 자꾸 건듭니다. 자꾸 뺨을 때리는 거죠, 와서. 여러분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뺨을 탁탁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맞고 있겠습니까? 누가 맞고 있습니까? 당장 맞고 당신 웬일이냐? 격투를 벌이든지 아무튼 나도 상대 뺨을 때리든지 혹시 여러분을 누가 버스에서 뺨을 때리면 나도 상대방의 뺨을 때리겠다 손 들어보세요. 전부 바보군요. 근데 정말로 마귀가 악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건듭니다. 착하게 건든 거 아니에요. 그릇되하게 건든 것도 아니고 정말로 분노하게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아주 붕괴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건드는데 그게 뭡니까? 악으로 건드는 거죠. 그러면은 악을 계속 받다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폭발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배반을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 엄청나게 사기를 당했다. 정말로 이럴 수가 있는 할 정도의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당했을 때 여러분 꼭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대항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악으로 악을 대항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악으로 악을, 자, 상대방의 뺨을 때림으로 나도 뺨을 때리고, 상대방이 내게 욕을 함으로 나도 욕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모독함으로 나도 모독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악으로 대항하는 순간 나도 악해지는 거죠. 나도 악인 되는 거죠. 나도 똑같아지는 거죠. 마귀는 손뼉치고 있을 거예요. 너도 똑같아. 내가 복수하고, 내가 원한을 갚고, 내가 대응하고, 난 정당하게 정당방위로 합니다마는 결국 나도 악에 똑같이 물들게 되는 거죠. 이게 악의 프레임에 절커덕 걸리게 되는 거죠. 내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는 순간 나도 악해지고, 나도 악인이 되고, 나도 악의 덫에 걸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악에 지는 것이죠. 틀림없어요. 악에 지는 거예요. 마귀가 결국 이긴 거죠. 여러분이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면 여러분은 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똑같아져요. 누가 내 가정 누구를 죽였어. 나도 죽였어. 그럼 나도 살인자가 되죠. 그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이러한 당시의 세태, 로마 교인들이 지내고 있을 때 얼마나 로마 당국이 로마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악한 방법이죠. 불법의 방법이죠. 부당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또 나도 악으로 대항하고 나도 정말 무력으로 대항하고 베드로도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체포로 왔을 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칼을 거두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낮은 데 두는 신앙을 가집시다.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너희들이 어떤 힘을 얻는가 하면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시장에서, 이웃 간에 끊임없이 악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건드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끊임없이 올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정말 마귀가 악으로 여러 가지 시험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길을 막고 안 깨주는 거예요. 그럼 당장 내 입에서 악이 나올 수 있어요. 당장 나와요, 당장.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옆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입술이 그러냐고. 왜 입술이 그렇게 걸쭉하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는 되겠냐고. 목사님이 그래서는 되겠느냐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 이 가장 단순한 행동 운전이잖아요. 아무튼 0.1초 사이로 악으로 대항하고 있는 나의 모습 발견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죠. 네 마음을 낮은 데에 두라.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을 낮은 것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일단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16절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동등하게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한다. 공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한다.
제가 좀 둔합니다. 공감을 잘 못해요. 유재석 씨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고요. 유재석 씨 아시잖아요. 한국 최고의 MC죠. 자, 그분이 보기에는 까불까불하고 가벼운 것 같은데 그분이 뛰어난 능력이 뭐냐면 공감의 능력이다. 누가 오든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를 공감을 해버린다. 사람이 공감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느껴요, 안 느껴요? 다 느끼게 돼요. 느낌이 와버리는 거죠. 아, 이 친구가 정말 나에 대해서 나의 아픔, 나의 사연, 나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진짜로 공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니까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 마음이 열리니까 모든 말을 다 쏟아내면서 그 방송이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 프로그램에 성공하는 거죠. 강호동 씨는 강압적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열어라고 이렇게 주먹으로. 근데 유재석은 아니에요. 공감의 능력으로 끌어내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악이 지금 관영하고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은 너희들은 먼저 상대방과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15절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5절 우리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즐거워하면 너도 즐거워해라. 상대방이 울고 슬퍼하면 너도 울고 슬퍼해라. 그것이 공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원수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의 뺨을 때렸어요. 상대방의 즐거움과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벌써 욕이 나오랍니다. 이 사람이 내 뺨을 때리면서 즐거워하는구나. 그럼 나도 같이 즐거워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즐거워할 때 진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친구가 정말로 대박 맞아가지고 돈 벌었어요. 부자 됐어요. 저는 나와 함께 전세살이 했는데, 투자한 게 무슨 100배가 됐다나? 10배도 아니고 100배를 먹었대. 그러니까 갑자기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집들이 오라고 막 연락이 왔어. 가보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너무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소화가 안 돼, 그때부터. 친구의 진짜 즐거움에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아까 우리 찬양 가사 나온 시기 질투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척 할 수 있는데 진짜 슬퍼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그냥 친구가 아니고 악인에 대해서 세상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무대포로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험한 말을 하고 모독스럽게 행동하고 나를 깔보고 무시하며 나의 약을 살살 올리면서 참 잔인무도한 행동도 하고 결정하고 사기도 치고 이런 사람이 꽉 찼는데 지금 그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나와 상대했을 때 그 사람의 즐거움과 그 사람이 성공했어. 그럼 난 너무 배가 아플 것이고 악인이 왜 저렇게 잘 되지?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고 사회적으로 양심 있게 행동한 것도 아닌데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잘 살아. 배가 아프다는 거죠. 반대도 있어요. 그 악인이 가다가 넘어졌대. 그거 얼마나 고소한지.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고. 자, 이런 말도 있어요. 원수가 가다가 망해버리면은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간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잖아요. 이게 우리잖아요. 지금 내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그래서 악을 너희들이 선으로 이기기가 그래서 어렵다. 안 된다. 그러므로
일단 마음을 따라합시다. 마음을 공감합시다. 공감한다는 것은 동등시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우선 가라. 상대방이 최소한 상대방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파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라. 그 이상은 가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은 거기까지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상대방보다 낮춰야 합니다. 이제 진짜 험하죠. 이제 어려운 길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보니까 마음을 낮은 데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번역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의 위치로 네 마음을 낮추라. 너보다 더 못 살고, 너보다 못 배우고, 너보다 못났고, 환경도 못났고, 모든 위치, 신분, 활동, 상황이 전부 다 훨씬 낮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네가 그 너의 마음을 여기 두지 말고 낮추라 이거죠. 이 사람과 똑같이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낮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낮은 데 둔다는 말은 나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진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보다 수준이 낮구나. 머리가 더 안 좋네? 더 못생겼네? 더 못 사네? 더 신앙도 형편없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높네? 나보다 더 신앙도 사는 것도 외모도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을 네가 가질 때 네가 너의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 있죠. 갑자기 시장통을 방문해요. 아, 정말 웃기지 않아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철이 되면 갑자기 길거리 서가지고 계속 이 짓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양론을 방문해, 고아원을 방문해, 시설을 방문해,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장사하고 계시는 시장통에 가가지고 막 굽신굽신하고 절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이게 뭡니까? 이벤트죠. 겸손의 이벤트.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로 내려왔습니다. 그 뜻이죠. 평소에는 상대도 안 해주고, 근데 그때만 와가지고 밥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평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행동.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대화도 막 하고, 친구인 것처럼, 수준이 똑같은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있으면서 이벤트 할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삶에서 낮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과 너 자신을 밑으로 낮춰서 이렇게 만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고요. 여러분이 악을 대항해서 선으로 이기려면은 여러분 위의 위치, 높은 내 마음의 위치로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행동이 안 나오고 그런 결정이 안 나오고 선택할 수 없어요. 아무튼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선으로 그 사람을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뺨을 때리면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또 다른 뺨을 내대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께서 한 가지 방법은 있다. 네 마음을 낮은 데 두라. 자, 이 사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누구시죠?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 이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맞죠? 가장 신분도 높고 능력도 많으시고 아무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분 예수님.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창녀와 함께 하셨어요. 세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는 다시 두 가지 죄인의 계급, 드러내놓고 죄인이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창녀하고 세리였어요. 세리는 매국노고 창녀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말씀하신 그분이 창녀와 함께 대화도 하시고 창녀가 부어주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부어주고 창녀잖아요. 그래서 다 받아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와, 놀라운 일이죠.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삭개오를 부르셔서 함께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 식사 같이 하지 않습니다. 레벨이 맞아야 식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비롯해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냐? 너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지금 따졌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 낮은 것에 마음을 두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슴을 치는 거죠. 내가 뭐가 잘났길래 주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왜 내가 조금 더 잘났는데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왜 나는 더 낮은 사람과 나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인가? 돈 있는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돈 없는 분들을 거지 취급하죠. 천민 취급하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당해보셨나요? 정말로 무시해요. 발바닥 때만 또 못하게 여겨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이 묵을거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생각을 딱 해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세리와 창녀와 자기 마음을 그 수준까지 낮출 수가 있었을 것이가.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시구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사형수로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신분으로 낮아지셔가지고 직접 온몸으로 사형 판결 받으시고 모독 당하시고 이제 정말 끝에는 사형수가 되어서서 사형 집행이 당하시는 그 모습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 주님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고기를 잘라버렸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거두라.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군대를 보내서 한 영은 로마 군대 한 영은 6,000명이죠. 한 개 군단이. 12군단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군대죠.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을 줄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죄인 위치까지 사형수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강도 살인범을 건지기 위해서 그 위치까지 자기를 낮추셔버린 거죠. 우리 주님 특별하시죠? 다른 종교의 구세주들과는 완전히 다르세요. 불교라든지 모하메드라든지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또 다른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많은 성인 군자들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지만은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 보십시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도 악해지기 쉬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청년 악해지기 전에 조심하세요. 하도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나도 악해지는 거지. 살아남으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지 마세요. 아멘. 우리 희창이가 좀 걱정이 됩니다. 희창이가 세상에 이제 가야 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우리 담이 형제 선배라고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몇 년 더 먹었잖아, 직장물을. 세상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악해요. 여지 없어요. 그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선한 마음으로 품고 내 마음을 낮춰서 그 악이 온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낸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첫째는 공감할 것이고 최소한은 공감하라. 두 번째로는 이제는 네 마음을
낮은 사람에게 그 마음과 똑같이 낮출 수 있어야 된다. 모델이 뭐냐? 네가 믿는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입시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 기쁠 상태. 유력한 인사, 높은 사람, 대통령,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 또 재벌, 세상에 유명한 사람, 유명한 박사, 무슨 최고의 스타,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은 자존심이 막 올라가는 거죠. 나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런 BTS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준다 하면 정말 하늘을 날아 올라갈 것 같을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건 자존감이 아니고 자존심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줌으로 내가 고양되는 상태. 이게 자존심이 높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장, 또 누가 있습니까? 아무튼 높은 사람들과 상대하다가는 저기 끝에 있는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이 오면은 만나주겠어요?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지. 그렇죠? 우리는 되게 한 1000억대 부자들끼리 만난다고 합니다. 1000억대 이상 만난대요. 그 사람이 그냥 정말 하루하루 알바해가지고 10만 원씩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을 친구로 만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존심이 굉장히 문제예요. 자존심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은혜를 아직 못 받으신 분이에요. 자존감이 뭐냐면 자존감이 내가 나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거듭났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가지고 의롭다 인침받고 죄 벌려 죄 씻음받고 원죄, 자범죄, 현재, 과거죄 다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게 영생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진짜 내가 믿을 때, 진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뭐가 올라가는가 하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나를 보니까 죄인인데, 나 형편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문둥병 걸린 것 같은 나를, 창녀 같은 나를, 세리 같은 욕심쟁이 같은 나를 그 성경 규절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벌까지 흘려서 완전히 덮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은 진짜 믿었어. 진짜 믿어. 그러면 뭐가 올라갑니까? 자존심이 아니고 사실 그때는 나 존재 자체가 내가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자존감이 예수 안에서 자존감이 높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래야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 거죠. 그래야 악이 왔을 때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항하는 거죠. 누가 나에게 욕을 해대고 덤벼들더라도 나는 같이 욕하지 않고 선으로서 이 악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자존감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 안에서의 자존감. 예수 안에서 나는 최고의 존재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되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회사 가서도 사업할 때도 또 이웃 간에 생활할 때도 우리 항상 자존감을 지키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존감이죠. 자존심이 뭡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밥을 먹겠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외식의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 헬라인 출신, 이방인 출신 성도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적인 성도들이 오면서 베드로가
밥 먹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헬라 이방인과 밥을 먹지 않는다. 먹는 것은 내가 같이 되기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얼른 밥을 같이 안 먹는 척 했다는 거죠. 그게 자존심이죠.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부인합시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믿음의 길로 평생 가시려면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를 부인한 게 뭔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존심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 바쳐도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신부를 철학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고생했습니까? 한 20여 가지 가까운 목록을 쫙 열거하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완전히 먹고 마시는 것도 없는 거지가 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완전히 강도 만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죄의 수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사형수가 돼서 죽죠. 그 모든 것을 감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존심이 없어져 버린 거죠. 주 안에서 자존심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자존감은 한없이 높아졌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의 자존심은 낮출 수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악한 우리들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더라도 자기를 채찍에 때리더라도 자기의 침을 뱉고 뺨을 때리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신 거죠. 자존심이 십자가에 이 못을 박아버리신 거죠. 그리고 마음을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하려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마음을 낮추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꾸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 집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내게 대하지? 계속 걸려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남편에 대해서 걸리고 자식들도 걸리고 부모님 하는 것도 걸리고 이분도 걸리고 친구도 걸리고 막 걸려. 마음이 아파. 그리고 미워져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처럼 낮춰버리면은 오히려 평안이 와요. 죄인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자, 악인은 왜 악을 행합니까? 악인이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운전하지? 원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운전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분노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찾아가서 원수를 갚을 필요는 없어요. 자, 다윗과 사울 이야기 들고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다윗은 자기 마음을 낮춘 사람이에요.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 버린 사람, 낮춘 사람이고, 사울은 자기 마음을 낮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마음을 낮춘 데 두는 신앙이죠. 다윗은 자기 마음을 낮췄어요. 사울은 낮추지 못했어요. 자, 사울이 어느 날 굴속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다윗이 옆에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이시여, 제가 죽이겠습니다. 사울을. 당신은 원수 아닙니까 지금?
몇 년째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어요.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들지 말라. 그러나 이가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을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죠. 마음을 아주 비워버린 거죠.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길 정도로 악을 손으로 갚을 정도로 자기 마음을 낮췄던 사람이죠. 그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도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니 죽이려고. 심판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끝까지 악을 버리지 않고 쫓아다니고 죽이려다가 결국 나중에는 전쟁통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사울을 죽게 하시고 그의 가문을 멸망하도록 심판하셔 버리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거기 이제 우리가 한번 그쪽 우리 20절 로마서 1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0절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태도가 나오려면은 내게 그런 태도가 나오려면 여러분 속에 뭐가 빠져야 됩니까? 자존심이 싹 빠져야 되고 자존감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낮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천마산에서 묵현진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산책하는데 묵현천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바위들이 많아요. 돌멩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바위가 불쑥 튀어나와 있고 불쑥 튀어나와 상당히 큰 바위도 있어요. 그런데 흘러내려온 시냇물이 바위 때문에 걸리지 않고 싹싹 지나가면서 흘러내려가더라고요. 저가 정말 은혜가 적으시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갈 때에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바위 같은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만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악인들이 악한 행동과 언어와 모든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건들고 분노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음을 낮추고 계신 분들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냇물이 묵현천이 싹싹 비껴서 끝까지 계속 흘러 내려가듯이 우리는 마음을 낮춘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서해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항하면 안 돼요. 대항해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악을 통해서 악인을 응징하리라. 응징하지 마세요. 제발 응징하지 마시고 원수 갚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반대로 오히려 그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목마를 때 차를 사주세요. 배고프다 할 때 정말 나는 10,000원짜리 사 먹는다면은 20,000원짜리 사주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아주 잘 풀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 은혜의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악인이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복을 못 받게 하려도 소용없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복은 일확천금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낮은 사람은 복이 흘러 들어와요. 어떤 경우 만나도 복이 와요.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이 마음을 낮추신 분들은 하나님께 응답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지 않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와요, 복이. 그러나 마음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모든 걸 하려다가 원수도 갚으려다가 아주 정말 가치 악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은 데 둠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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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세 번 주여 부르면서 주 말씀 붙들고 한 10분 동안 기도할 텐데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